권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방에 매일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은혜되는 구절을 한 절씩 기록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책 읽기 10월부터 할 텐데요.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적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한 권씩 책에 집에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책이고요. 우리 평소에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기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 계신데요. 이렇게 환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함께 예배 후에 식사도 같이 하는데요. 함께 교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백성을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눴죠.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거울을 보며 사셨나요? 나의 얼굴을 비치는 것이 거울이고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CT, MRI, PET-CT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건 어디를 비춰요? 우리의 몸에 속을 다 비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비치는 거울도 있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긍휼을 입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섬기며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볼까요? 존재로 보실까요? 존재 자체로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밤에 제천에서 이제 개척을 한 우리 편 전도사님이라는 분하고 삶 공부를 풍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청년 때에는 오히려 더 이 신실하게,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더 변질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행함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한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신다라는 대화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로 바라보는 노력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존재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엄마가 왜 좋아? 아빠가 왜 좋아? 뭐가 있어서 좋아? 혹은 또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뭐 때문에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죠.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떤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그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존재를 계속 존재 자체로만 생각해서 나의 의식과 그 현존이 이게 통일이 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서는 행복함이 일어나요. 행복함. 우리 성도님들은 내 몸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가 되고 또 뱃살이 나오고 살이 처지고, 예, 그러면서 20대 청년 때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저희 딸이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주 얼굴이 홀쭉해졌는데, 근데 머리까지 이렇게 머시매처럼 이렇게 잘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아빠의 고등학교 모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까지 아주 홀쭉했거든요. 예, 믿기 힘들겠지만.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나온다. 근데 그 모습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족감이 적습니다. 근데 왜 그럼 내 몸에 대해서 만족감이 적을까요? 자꾸만 대상화 시키기 때문이에요. 대상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배우, 뭐 지진이 같은 배우는 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동년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F1 영화를 봤더니 거기 나오는 브래드 피트는 65세가 되었는데도 그냥 아주 복근이 그냥 딱 박혀 있고 얼마나 몸이 꼿꼿한지. 그러다가 남편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우리 몸, 나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복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상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죠. 그게 또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나의 의식과 현존이 통일화되어서 내 몸을 대상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행복감이 생겨요. 행복감이 나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서 나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뭔가 성취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편안한 상태, 내가 존재 자체가 편안하면 행복해요. 그러니 내 혈관에서 피가 잘 흐르고 내 폐에서는 호흡을 잘 해가지고 산소를 잘 이렇게 섭취하고 내 소화기관은 잘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먹은 것을 잘 에너지로 잘 바꾸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 몸을 대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 아름답게 보여요. 이것이 우리가 대상화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화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요. 우리를 볼 때 편안해 하시고 우리를 볼 때 아름다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율법,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 우린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헛된 경건은 뭘까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헛된 경건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훨씬 더 잘하네. 그것 때문에 난 더 경건해. 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는 고백을 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사는 자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섬기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이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저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 참된 경건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물들지 않게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돼요. 세상에 물드는 것을 세속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추구점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인들이 심각하게 세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죠. 한국 사회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홀리 마더 있잖아요. 홀리 마더. 홀리 마더님이 불법 정치 자금을 통해서 정치를 개입하려다가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니 홀리 마더 참 어머니면 적어도 우리 엄마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머니라고 따르는 사람들, 그 이단 사이비에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더 착취하는 구조로 한국에서도 뜯어내고 일본에서도 뜯어내고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뜯어내는,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요 기대조차도 하지 않게 될 정도로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모습, 세상과 똑같은 모습,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거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돈이 핵심이 돼가지고 그냥 돈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만약 너희 회당에 금가락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러니 200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차별을 아주 많이 자주 경험하고 또 차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자유의 율법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로부터, 교육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끊임없이 암시받고 세뇌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차별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아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실 한 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더러움이 발견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은총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닫는 은혜예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세상이 악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받을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 미국의 아미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도 쓰지 않고 옛날
핸드폰 같은 것도 쓰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금보기를 돌같이 하자는 그 최영 장군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세속화되지 않을까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면 그러면 영광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것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영광의 주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가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모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율법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큰 재물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파라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게는 3,500억 불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3,500억이면 얼마일까요?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그 돈을 1년 안에 갖다 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갖다 주려면 우리 전 국민이 1인당 2천에서 3천만 원씩 모아가지고요 갖다 바쳐야 돼요. 그거 안 주려고 그냥 온갖 꾀를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는 미국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최강대국의 최고의 왕이에요. 신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그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에게로 쫙 달려오는 것을 봐요. 그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럽니다.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 입술마다 부정한 말을, 더러운 말을 다 쏟아냈는데 하나님 만나니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제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제잔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 갖다 댑니다. 입을 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입이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는 너 죄져서 그렇지. 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죄져서 그래. 너 병든 걸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있는데 잘 생각해봐. 나 같으면 그냥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싹싹 빌 거야. 그럼 하나님이 혹시 고쳐주실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요, 끝까지 그것이 아닌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욥기 뒤에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메섹 길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말에서 떨어지고요. 맹인이 돼서,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 고백하나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를 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나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했던 그 형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한결같이 세상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거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무수저 이런 것으로. 그러면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거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긍정 확언하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근데 가난한 것이 선택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가난한 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한 노숙자가요, 구걸하다가, 서울역에서 구걸하다가 이게 돈이 모이면 그것을 지폐로 바꿨어요. 지폐로 바꿔가지고서는 대부분 노숙자가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은행 통장을 개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닐 테이프에 감아가지고 자기 비계 삼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 노숙자가 이제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문을 받는데 돈을 한 다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계로 썼대요. 그 돈이. 세보니까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도 이 돈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살았다라고 하면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또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못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가장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그리고 노예로 가장 압제받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이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이불이라는 말은 잡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잡족, 이름도 없는 민족.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자랑스러운 한민족. 예? 단군의 자손 한민족. 이 히브리는요. 이름도 없어요. 잡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반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왜 반발하느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신분으로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돈만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고 종교적 신분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부유해요. 그를 꽉 찼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또 부유한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의 6절, 7절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부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1년의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천조국. 그리고 전 세계가요, 미국이 소비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물건 팔아서 먹고 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돈을 써줘야 돼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예, 다 뺏으려고 아주 그냥 일을 갈고. 예, 일본 그렇다 쳐도 한국은 그렇다 쳐도 저 인도, 멕시코, 남미, 그런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낮추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이미 이런 세속화의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더 심화된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동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종교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의 그런 구별이 일어나고요. 특권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경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세속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이고요.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으로 그리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유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거기 차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율법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요 615가지의 그런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13가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613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율법을 더 강화시키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 자꾸만 신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차별하며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주인 노릇 잘하면 또 다행인데 잘도 못해가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율법을 강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까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이웃을 배려하며 산다고 해도 구조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착취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맛있게 한 잔 마시면 누구를 착취한 거예요? 예, 저 가난한 나라의 커피 농장에서 노동하는 노예처럼 노동하는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이 옷 안에도 엄청난 착취 구조가 잠겨져 있고요. 모든 게 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착취되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심하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게 불법 파업이 되면 회사에서 그걸 손해보상을 이렇게 하죠. 손해보상을. 그러면은 파업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몇십억, 몇백억씩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낼 돈이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취직할 때는 신원보증을 써주잖아요. 한 번씩 다 써줘 보셨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구까지 당해요? 예, 그 보증 쓴 사람까지 당해요. 그러면은 취직하라고 보증 써줬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졸지에 다 뺏기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드는 것인데요. 이 세상 기본적으로는 착취 구조가 아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허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지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러니 이제는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얼마나 정죄를 하고 있는지를 이 율법의 정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자가 왔다고 특별 대우하고 가난한 자가 왔다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모독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 환상을 봐요. 근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자유하는 율법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만약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망각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자행한다면 무엇을 무시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긍휼 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무엇을 얻어내야 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과 안정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이 자유한 복음을 얻었으니 더 풍성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